우리는 지난주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와 또 편안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호와를 구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우시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죠. 바로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결혼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고발을 담고 있는 호세아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요, 참으로 이상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요즘에야 대부분 자유롭게 연애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짝지어주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고대 사회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신부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 음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자눈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눈이라는 말은 간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 즉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매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자눈이라는 말에 매춘부와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춘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는요, 물론 뭐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외면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긴 했지만 어쨌든 공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는 다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유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인이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을 한다. 이건요, 그 사회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 이상한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이때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흩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는요,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평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행위적으로 보면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던진다. 또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뿌린다, 던진다, 버린다 이런 뜻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지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번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었냐 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장소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던져져서 피가 이스라엘 땅에 흘러가고 개들이 그 피를 핥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됩니까?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땅, 하나님이 버리신 땅, 하나님이 던진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합이 죽고 나서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건요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이죠.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활,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전투력,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고멜이 임신을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6절을 그냥 우리 이 개역 성경을 읽으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둘째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서는요. 고멜이 또 임신했다. 그러니까 여러 이 원어상의 정황을 보면요.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간음을 통해서 딸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앞부분에 로가 붙잖아요. 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로가 붙으면 이게 부정 표현이 됩니다.
무엇이 아니다. No, not. 이런 표현이 드는 거예요. 루하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근데 루하마가 됨으로써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름도 대단히도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를 낳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8절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셋째를 낳아요.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로암입니다. 앞에 또 로가 붙어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암미가 됨으로써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이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파탄난 가정입니다. 이 결혼은 뭔가 시작부터 꼬여있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결혼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한 결혼의 실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겠다. 이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구속사 시리즈 쭉 말씀을 들어봤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감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이 온다고요. 즉 하나님은요,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결혼이 얼마나 이상한 결혼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하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여러분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5년 전에 이 시내산 언약을 설교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이 결혼 언약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저 옛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구나. 이 결혼을 파탄내 버렸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약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입니다. 그 결혼의 표현이 뭐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대원 형제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찬기 형제도 9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라고 부른다. 이거 좀 옛날 겁니까? 저도 자기라고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자기, 이게 왜 자기죠? 당신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당신이 나다.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찬기 형제의 돈이 아내 것이 됩니다. 대원 형제. 대원 형제의 돈이 아내께 돼요. 더 좋은 건 아내께 또 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여러분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서로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 거, 당신은 내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이 결혼 취소하고 싶다. 나는 이제 이혼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멜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습니다. 즉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이에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기름을 주셨어요. 금도 주셨고 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근데 그 생활비를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죽여버리고 싶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아세라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복장이 터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춘을 합니다. 이런 매춘은 돈 받고 자기 성을 파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마치 매춘하는 것 같이 맘몬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고멜과 같이 간음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음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 호세아는요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고멜을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3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이걸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매춘을 하는 이 아내를 기쁨 속에서 호세아도 막 즐거움 속에서 사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굳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 3절 보십시오. 제가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이 포주에게 잡혀있는 이 고멜을 사옵니다. 돈을 지불하고 다른 남자에게 매여있는 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것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정죄를 지키겠다. 당신도 그런 정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호세아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 바람길을 나타내는 사람은 반복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 고멜이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여자가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이런 여자가 도대체 뭐가 귀하다고 호세아는 이러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다라는 것이죠. 1장, 2장은요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흥분 상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준다면 나는 또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당장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바로 그 장소에서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화를 내시면서 당장 이혼할 것처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금방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은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제거해야 할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계속 음란하면 너희를 마른 땅처럼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시고요. 6절에도 보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후반부 가잖아요. 그러면 바알을 버리고 남편인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2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8절 읽고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좀 싱겁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막 열렬히 화를 내시다가 뒤에 가면 그런데 잘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좀 싱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로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보 같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번 그냥 시겁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신 차릴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자꾸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사랑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물어봤는데 한 명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미리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을이 됩니다. 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을이에요. 막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을이라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막 사랑하는데 한 명이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을이 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막 함부로 해도 막 참습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호세아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끊어버려야지. 이혼해버려야지. 뭘 그렇게 또다시 찾아가고 돈까지 지불해서 데리고 오고 포주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혼해버려. 끝내버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요. 이 사람이 변화받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갑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을이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즐기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형식만 남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입술로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낮아진 사랑, 그 절대갑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을이 되신 사랑의 최대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낮아진 사랑, 겸손한 사랑, 을이 되신 사랑의 최고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 결혼식의 들러리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들러리다. 신랑 오면 막 즐거워하고 분위기 띄우는 들러리. 나는 들러리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기쁨을 주는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세례 요한은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선지자들은 막 배고프고 막 그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까? 라고 하니까 신랑이 왔는데 잔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해요. 그때는 너희가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을이 되셔서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오시는데 호세아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도 음란한 여인을 신부로 삼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여인을 신부로 삼으러 오셨어요. 또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신부에게 외면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잖아요. 외면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도 먹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메시아처럼 행동하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버림받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버렸던 신부를 찾아와서 속전을 지불하십니다. 즉 값을 치르세요. 호세아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
자기의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를 피로 샀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이 테텔레스타이의 단어를 직역하면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호세아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만약 예수님이 저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당신 뭐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뭐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군요 라고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혹시 마음에 간음을 한 적이 없느냐? 이 여인은 비록 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지만 너희들은 혹시 간음한 적이 없느냐? 마음에 간음을 한 적이 없느냐?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무엇을 폭로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간음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너에게 돌 던질 자가 있느냐? 너를 지금 책망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호세아처럼. 여러분, 호세아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물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만난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안 쳐다볼 겁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지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더 못 알아들으십니다. 이 지저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과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뭐라고 불러야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가? 호세아라고 불러야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음력되었을 때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예수의 삶을 예언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늠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가늠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지어서는 안 될 죄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간음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간음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죠? 또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음을 하면 저희 아내는 저를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거든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요. 매장시켜 버리고 싶은 거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3주째 제가 또 이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되게 빠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저희 6화까지 봤습니다. 어제 밤에 6화를 보면서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또 설교 때 얘기할 거지.
그래서 원고에 적어놨는데 저는 그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한 까닭은 그 가족 간의 그 끈끈함을 사람들이 그리워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가? 그 가족의 따뜻함, 그 가족의 애틋함,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는요, 그 부부 간의 끈끈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서로만 쳐다보는 그 끈끈한 사람, 정말 서로를 위해 사는 삶을 보여주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계산하죠.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고, 네 거 내 거 명확하게 갈라가지고 통장도 따로 두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운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사랑이지. 아, 저런 사랑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막 찌른다는 거죠. 당신도 저렇게 해봐. 당신도 저렇게 좀 해봐.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양관식이 얼마나 아내한테 잘합니까? 근데 생긴 것도 박보검이에요. 은혜로운 거죠. 아, 저런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당신도 저렇게 해봐.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아이유처럼 생겨봐.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 끝까지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실패하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만족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대리만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는 그런 남편 없습니다. 유나 그런 남편을 기다리면 결혼을 못 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 실체가 존재하죠. 실제적인 남편이 존재합니다. 그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만 바라봐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랑을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랑은 뻔해. 예수님의 사랑,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너무 뻔해. 난 이 사랑 말고 나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남자랑 살아봐도 저 남자랑 살아봐도 채워지질 않아요. 여전히 목마르고요, 여전히 허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랑의 그릇이 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채워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상한 결혼, 바보 같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